여러분 안녕하셨죠? 아, 이제 8월 달도 다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돼서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힘든데 또 태풍까지 지나가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요즘에 하늘이 참 높고 푸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보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좀 파란 하늘 보고 위로가 되십니까? 제가 요즘에 교회에 대한 말씀과 또 제가 이렇게 작은 글을 남길 때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란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교회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일까? 이것을 제가 고민할 때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와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너무 많이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제가 좌충우돌하기도 하고요.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제가 교회를 더 깊이 알았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하고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기 전에 이렇게 자충우돌하면서 배웠던, 그리고 또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저의 고민들이 담긴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형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였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말은 영어로 family라는 뜻입니다. 패밀리. 또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권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famil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고민할 때 가장 충격을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둘러 앉아서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온 것을 보고 간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밖에 당신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다 둘러보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러면서 제자들 가르치면서 보라. 바로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듣기에 따라서는요.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참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싸가지 없는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들도요. 아니 도대체 뭐야? 어? 진짜 가족인 우리는 놔두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보고 내 가족이고 형제고 모친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님 진짜 저 형님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싶어 하던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교회로구나. 이것을 알고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누굽니까? 가족은 한 아버지, 한 어머니로부터 한 피를 받아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한 피 받고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여 사는 형제 자매들이죠. 근데 그 형제 자매들이 자라면서 싸움 안 하나요? 다투지 않나요? 저는요, 6남매에다가 제 위로 고모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삼촌이 계셨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대가족이죠, 대가족. 그 가족이 다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그런데 그 한 집에서 살 때요. 정말 막 형제 간에 싸움도 많이 하고요. 집안에 온갖 그런 갈등들 막 이런 것들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겪어가면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엄연히 존재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낳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사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말이 좋아 가족이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 오랜 시간 동안 모여 살았다고 해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해왔다고 해서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가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고민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갈까 이 고민하는 것을 제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게 제 아들들 아닙니까? 제 아내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문제들이 생기거나 서로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마치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리고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떠나가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들 염태식 목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를 몽둥이로 한번 때려봐. 그래도 나는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빠를 끝까지 따라갈 아들이야. 정말 가족이면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아버지니 아들이니 가족이니 이런 말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칼로 무자르듯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제가 아들이 저에게 한 그 말이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도대체 뭐지? 왜 안 되는 거지? 응? 그래, 저놈은 내가 몽둥이로 때려도 내 곁에서 도망치지 않을 내 아들이지, 자식이지.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 가족 공동체에서의 교회를 하는 동안 정말 내가 내 가족들을 교회의 지체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지금도 진짜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 그 한참 예민한 시기에 아들 둘과 아내를 제가 그 가족 공동체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비전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이 사생활도 없는 생활을 하도록 강요해왔고 희생시켰다는 그런 아픔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픔이. 예? 그래서요, 제가 한 게 뭐였냐면 교회를, 우리 집을 24시간 오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때든 누구든지 우리 집에 와서 그저 자유롭게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예? 밤 늦게까지 있다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생활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내 아들들이 목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내야 또 나와 함께 목회를 하는 목회자 사모니까 그렇게 따라온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억지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구레뇨 시몬과 같은 사람이다. 참 그 말도 마음 아팠습니다. 그 말 속에는 꼭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목회냐? 이런 나에게 따짓듯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교회 건물을 가질 때도 기존 교회들이 갖는 예배당 같은 교회 건물을 저는 처음부터 선호하지 않고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상가주택을 사서 한 건물에서 이렇게 10가정이 넘게 같이 살면서 한 가족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이 산다고 해서 가족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 참 하여튼 이런 속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왜 이게 안 될까?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성경에서 발견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과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 따로 구원 따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전해온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에 모든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 하면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요, 무슨 소리를 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런 확신이 있어.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겉과 대접은 깨끗게 하는 종교 생활은 하는데 너희 속은 변하지 않은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뭐라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은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깊이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그 확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아주 사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아주 분명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서로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산다면 왜 확신이 필요하죠? 예? 제 아내하고 제가 부부관계로 삽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나 당신의 부인 맞지? 내가 당신의 부인인지 확신하지? 그래, 확신해. 이렇게 말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면 그 확신은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요. 꼭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이게 내가 잘못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했구나. 복음과 구원은 아주 주님과의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야 삶이 변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계신데도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자매는 실제로 같은 부모 안에서 같은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소유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늘 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제 부모님들이 예수를 물론 나중에 믿긴 믿으셨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형제자매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그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온갖 핍박과 조롱과 정말 제가 겪지 않아도 될 별의별 걸 다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는 혈육인데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가족들과 모이면 외로웠습니다. 늘 왕따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자매들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교제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었어요, 제 안에. 여러분은 주님과 분명한 관계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예수, 생각으로 알고 있는 예수 말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계속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계속 변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한 피 받은 형제가 돼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실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분명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또 그 생명을 가진 지체들끼리 그런 관계 속에서 산다면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어진 생명과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 머리로 많이 알고 있고요,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가슴은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왜 열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열정을 보셨습니까? 사랑 없는 뜨거운 패션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서로 사랑하면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헌신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사랑 없는 충성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헌신을 하고 충성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님과 내가 또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별 소리를 다 해도요,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6절인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요, 주님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고 경험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돼야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고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예? 그런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요, 정말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예?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런 삶에 몰두하면서 살 수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 공동체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깊이 여러분이 몰입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조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어부 출신에다가 다 그냥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자란 사람들 아니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요, 자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발견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는 그저 인간 냄새가 풀풀 나고 별 볼 일 없는 세속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구나. 참, 이런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요, 수십 년 살았는데도요, 아직도 저에게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요,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을 세우고 간다면, 아니 몇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하다 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대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어요. 죽기 싫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눈물 나게 그립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점점 알아가면서 먼저 이렇게 주님과의 분명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주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는 귀한 분들이 돼서 우리 동신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원은 확신이 아니라 주님과의 아주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누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모친이냐,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가족이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